지난 시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염려하는 그 일보다 내가 훨씬 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함으로 나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너무 귀중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함으로 나의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봅시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까마귀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은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관찰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인데 또 생각하여 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생각하라 그랬으면 똑같은 단어면 뒤에도 생각하라 라고 번역하든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또 번역하니까 뭔가 좀 다른 단어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참 무성의한 번역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까마귀를 자세히 관찰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합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백합화는 자기의 그 입은 옷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낫게, 더 못지않게 항상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합화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입고 있는 이 옷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백합화로 번역된 크리나는 백합화를 부를 때도 쓰지만은 보라색 아네모네, 또 뭐 게달개비, 글라디올러스, 이런 꽃들, 들에 핀 야생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백합화를 포함해서 여러 야생화를 통칭하는 말이 큰일 한데,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리나는 백합화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번역했지만, 왜냐하면 백합화는 산중 지역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사막지대의 들판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잘 볼 수 없는 꽃이 백합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옆에 볼 수 있는 들에 핀 백합화가 아닌 들꽃들을 보면서 이 들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 꽃이 아마 보라색 아네모네 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꽃 중에 보라색 아네모네 꽃이 이렇게
군집에서 여러 개 피어 있는 꽃이 하나만 있으면 별로 안 예쁜데 여러 개 같이 피어 있으면 예쁘죠. 그 꽃이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들꽃을 봐라, 아네모네 꽃을 향해서 자세히 좀 관찰해 봐라 라고 말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들꽃을 자세히 관찰해 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텐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까마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백합화를 잘 보고 그냥 보면 잘 모르지만 그 시에도 그런 말이 있죠. 꽃을 자세히 보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 가까이서 보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백합화를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으니까 솔로몬의 꽃과 비교해 보면 백합화가 들꽃이 보라색 아네모네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그러나 아닙니다.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해져 봅시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 입은 옷과 단순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래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들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령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손치더라도 당신은 그 아름다운 꽃 한 송이와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든 그 옷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어느 것을 가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100% 이것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한 송이에 10,000원 이상 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비싼 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든 이 옷은 요즘으로 친다면 피에르 가르댕의 그 수천만 원짜리 하는 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시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내숭 떨지 않는다면 돈 많은도 안 되는 꽃보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실제로 보면 솔로몬의 옷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냥 그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수천만 원짜리 하는 피에르 가르탱의 명품 옷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백합화를 자세히 봐라. 그냥 뭐 모르지만 얼마나 향기가 좋고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옷 그거 대단해봤자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그분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이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해보라 라고 하는 것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해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27절, 28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같이 올려놓고 그리고 저는 28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예수님이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해봐라. 제가 성경에 번역한 대로 백합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백합화 그 꽃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꽃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러면 그 백합화의 겉보기 아름다움과 솔로몬의 그 옷의 겉보기 가치와 비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영광을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9절을 가만히 보면 누가 더 아름답냐라고 28절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27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 꽃의 영광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꽃이 솔로몬의 옷보다 좀 가치가 없고 좀 덜 아름답더라도 이 꽃은 하나님이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로 하여금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겉으로 보면 솔로몬의 옷이 더 대단할 것입니다. 제가 역대하 9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왕에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솔로몬이 이 정도였습니다. 먹는 그릇도 만약에 요즘으로 친다면은 화장실에 수세식 그 화장실 그 모든 것도 금으로 만든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가 입은 옷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뭐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다이아몬드 금으로 완전 막 떡칠을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자 그런데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 좀 어렵지만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에 입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간태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막 대단해 보이는 옷은 인간 솔로몬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것인데 너희들은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라. 그 백합화는 하나님이 입히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본다면은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비싸다고 해서 솔로몬의 옷을 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있는 들것을 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해보라 라고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비록 소박한 들꽃에서 보는 자들만이 모든 탐심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들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모든 탐심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들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부유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30절에서 31절에서 오직 그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들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리고 32절에서 적은 무리지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그러나 들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정반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니까 솔로몬의 옷을 택하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요하며 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삽니다. 왜냐하면 소박한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로마서 8장 24절 25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비록 소박한 들꽃에서 초라한 자기 옷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만약 우리가 들꽃같이 작은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면 필연적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작은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면 십자가에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화려한 궁궐과 화려한 왕관을 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화려한 궁궐을 짓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박한 들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옷을, 비싼 솔로몬의 옷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처럼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죠.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계속 이대로 간다면 결국 그렇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은 비싸고 아름답지만은 기껏 인간이 만든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초라한 들꽃, 피 묻은 십자가지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초라한 들꽃이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8절을 보기 전에 27절로 돌아가서 잘못된 번역을 짚고 갑시다. 제가 잘못된 번역을 자꾸 지적하는 건 좀 짜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도 말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이거 소설을 쓴 것입니다. 시를 만들다로 번역된 헬라어 토피아는 일하다, 수고하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토일로 제대로 번역했는데, 또 짜다, 시를 짜다라고 번역한 네데이는 실로 옷감을 짜는 것이 아니라 시를 만들다, 영어로 하면 스피인입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 바로 번역해 놓았어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문장이 똑같은 문장은 아닙니다만 사용한 단어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는 토피아를 수고하다, 일하다로 번역해 놓고 네데이를 길쌈하다, 실을 뽑다로 번역해 놓았는데 마가복음에 가서는 다르게 또 번역했단 말입니다. 옷을 짜다는 말은 없는데 소설을 써놓고 수고하다를 실을 뽑다로 번역해 놓았단 말이죠. 너무 무성의한, 그렇죠? 그건 그렇고, 아무튼 27절의 의미는 들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실도 만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들꽃에게 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러나 솔로몬의 화려한 옷에는 기껏해야 솔로몬이 만든 인간의 영광밖에 없다. 그래서 솔로몬의 화려한 옷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히온 들꽃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꽃을 자세히 관찰하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꽃을 보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의 좀 초라한, 때로는 가난한, 때로는 좀 낮은 그런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을 계속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28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놓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서도 들풀은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들풀. 그래서 앞에 백합화가, 크리나가 백합화가 아니라 들꽃의 일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관사 들풀이 붙은 것은 앞에 이야기한 크리나를 받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들풀, 들꽃인 그 들풀. 그러니까 백합화는 들꽃이 아니죠. 산중에 피는 꽃이니까. 그래서 그 들풀, 아궁이에 던져놓은 들풀. 참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입히심으로 솔로몬의 옷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히겠느냐.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은 초라해 보여도 솔로몬의 옷과는 비교 안 되게 들꽃처럼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히고 계신다. 그거 왜 모르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28절도 원문대로 보면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영광의 옷은 적어도 일주일은 입었겠죠. 아니, 그냥 두면 오래 갑니다. 몇 달, 몇 년 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 들꽃은 우기 때는 아름답게 피지만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서 결국 뚫뚫 말아서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들어가죠. 보통 그런 들풀이 마르면 화덕에 빵을 굽는데 주로 사용한답니다. 빨리 확 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들판에서 그 들꽃들을 입히시고 키우시고 피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솔로몬의 영광의 옷은 이미 솔로몬과 함께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들꽃을 입히시거든 라고 하는 그 말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입히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은 것, 그 입은은 단순 과거입니다. 한 번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힌 것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냥 한 번 쥐고 끝난다 할지라도 우선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영광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불의를 행해서라도 그것을 움켜쥐고 또 거기에다가 타락한 교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행복한 척합니다.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서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탐욕의 노예가 되면 솔로몬의 옷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제자들을 좀 봐준 겁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우리 믿음이 적은 것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할 적에 만약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 없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망할까 봐 어린아이들이 참 형편없이 못했는데도 그래도 잘했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좀 가볍게 책망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들꽃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솔로몬의 옷을 택하느냐, 차이죠. 이 믿음의 차이가 바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되는 솔로몬의 영광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들것을 절대로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영광을 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들풀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29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29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너희는 설령 들풀을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아야 되겠죠. 솔로몬의 그 옷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들것 같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져 있는 들꽃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구하면 결국 염려로 탐심의 노예가 되죠. 그러면 자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살게 마련이고 하나님 버리고 이웃 버리고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죠.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께 구해라.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솔로몬의 옷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을 구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봅시다. 네, 30절을 보기 전에 중요한 것 29절에서 몇 개 짚어야 되겠네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해서 구하지 말라는 맞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이것도 소설입니다. 그런 의미가 본문에 없습니다. 근심하지도 말라는 그 헬라어 메테오리조는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데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면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찾아낼 건데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밖에 있는 헬라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쓴 헬라어로 쓴 책들을 살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야 되죠. 아마 어쩌면 이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70인경이 보시면 이 메테오리조는 100% 자기를 높이다, 우쭐대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 성경 밖의 헬라어를 살피면 선장이 배를 항로대로 운행하지 않고 지 맘대로 막 운행하는 이것도 우쭐대다, 자기를 높이다 하고 비슷하죠. 내가 내 맘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자가 29절 구하지도 말며 우쭐대지도 말라, 생뚱맞게 뒤에 우쭐대지도 말라가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안 맞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며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번역하려니까 단어는 다르고 앞에는 또 나왔고 그래서 비슷한 말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번역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다 똑같아요.
거의 don't worry about it. 약간 다르게 표현해서도 결국 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변개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경고했듯이 갈라디아서에서 천사라도 그 짓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바꾸어 나아가야 되는 것들인데, 자, 그러면 다시 29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난 내용과 연계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를 놓고 하나님께 구해라. 찾고 두드리며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염려함으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불법으로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잘난 척 우쭐대지도 말고 우쭐대면서 항로를 벗어나 마음대로 배를 운행한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이렇게 살면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 놓칠 수밖에 없고 이웃 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심하게 강조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말이 이 29절 한 절에 5번 나옵니다. 5번. 처음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형으로 안 써도 되는 건데 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구하지 말고 너희는 우쭐대지도 마라, 너희는 이거 하지마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솔로몬의 옷 같은 것 구하지 마. 우리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처럼, 중세교회처럼. 그리고 그런 거 입고 잘났다고 우쭐대지 마. 네 맘대로 살지 마, 하나님처럼 라고 하는 것이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30절에 있죠. 그래서 30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두 가지 이유죠. 구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 백성이 하는 짓이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것을 가지려고 불법으로 구하지 말고 그런 거 가졌다고 우쭐대고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백성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무신론자는 없죠. 야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나머지는 100%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 바로 이런 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더러운 짓을 해서라도 재물과 권력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쭐대며 살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죠. 세상 정치판입니다. 그렇죠? 요즘 선거판의 완창인데 그것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죠. 흑색 선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서울 시민을 위하고 부산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쭐댑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결국 그렇게 우쭐대다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슬픈 것은 타락한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우쭐대다가 결국 망하는 것들인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우쭐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이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영웅으로.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자들의 종류에 우리가 속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이겨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이 30절 후반부에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또 앞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유가 앞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표시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교도들은 이렇게 사는데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교도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야 됩니다. 전지하신, 전능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은 너희들은 정작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면서 엉터리로 이게 내한테 필요해라고 구하고 그것 가지고 어쩔대고 까불면 결국 다 망하는 거죠. 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주시면서 성령께서 내 뜻대로 준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종류 중에 구하라고 하면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가 좋은 걸 구하죠. 그러니 지나게나 망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교회가 몸이라면은 몸 중에 다리는 아무도 안 구합니다. 맨날 걸어야 되고 냄새나고 전부 눈, 주둥이 이런 것만 구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기형이죠. 눈가리만 꽉 있고 입만 꽉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뜻대로 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구하지만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뭐 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짜 당에 진짜 교회에 필요한 것들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인지조차 모름도 몰라.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가지고 난 뒤에는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들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잘난 척 똑똑한 척 해도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리석은 하나님만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4살, 5살 어린아이가 야 얘는 천재야 라고 막 그래도 조금 의리한 어른보다 훨씬 더 어리석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똑똑하다고 이야기해주면 4, 5살 먹은 애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4살 먹은 아이가
엄마한테 사탕을 달라고 계속 저럽니다. 엄마가 보기에 이미 사탕 2개를 주워서 이미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탕을 더 먹으면 요놈한테 해롭다라고 판단하고 사탕 못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내가 그렇게 먹고 싶다는데 왜 엄마가 안 주지? 바보같이. 그래도 좋다. 알았어요 하고 돌아서서 엄마 몰래 엄마 지갑에서 돈을 빼내어서 가게에 가서 사탕을 이만큼 샀어요.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주머니에 가득 넣고 나는 참 똑똑해.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자기 또래들한테 한 개씩 주면서 봐 나는 이만큼 사탕이 많아 라고 우쭐대고 있다면 이게 바로 들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교도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타락한 교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짓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교도나 고아가 하는 짓이죠. 그런 짓은 자기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필요를 놓고 내가 이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구하고 안 되면 반칙을 해서라도 가지려고 애쓰고 그거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어. 우쭐대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께 구하라는 말이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리석게 솔로몬의 옷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욕심대로 구해서 입고 폼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알아서 감사함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 내일은 난 몰라요 가사로 간단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가사를 택한 이유는 한참 되었습니다만 예배 시작송 하다가 또 한 몇 년 하다가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다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어느 누가 저한테 그래도 제자경배 찬양교회 수준이 있는데 예배 시작송으로 내일은 난 몰라요를 부르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다른 말은 안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좀 유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뭐 거룩하고 막 무게 있고 이런 노래도 많은데 왜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유치한 찬양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찬송가 그리고 복음성가 중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쓴 것 외에 내일은 난 몰라요보다 더 성경적인 가사는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끝까지 살펴보면 거의 한 군데도 성경에서 벗어난 찬송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부릅니다만 내일은 난 몰라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일을 생각하니까 골치 아프고 막 힘드니까 난 몰라라고 막 체념하고 짜증내는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일은 난 몰라요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맡겨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들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여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은 불행이나 요행함, 행복과 불행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팔을 내미셔서 내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과 같은 고백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5분 앞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불행과 행복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지만,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행을 초래할지 행복을 초래할지 모르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연약해서 뭔가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불법을 행하며 솔로몬의 영광의 옷을 택하는 어리석은 짓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지금까지 이교도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주께 맡깁니다. 들풀보다 까마귀보다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 그 처참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김으로 바보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솔로몬의 영광의 옷을 입고 우쭐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은 저거 뭐야 라고 하는 들꽃 같은 옷을 입었어도 우리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히운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진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놓쳐버린 타락한 교회들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썩어질 것인데도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갖고 싶어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쭐대며 사는 바보 같은 인생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염려하지 말고 지각에 뛰어나신 주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애쓰며 일하며 우리의 그 난관을, 우리의 문제를 주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들풀에서 들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주의 손을 내미사 잡아주시어서 복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